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민수기 6장 말씀인데요. 우리가 민수기 창세기부터 우리가 쭉 계속해서 말씀을 진행해 오는 과정 중에 이 말씀을 만난 겁니다. 이 말씀은 참 유명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이 아론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축복하기를 하나님이 명령하셔서 주신 말씀인데, 이 말씀은 너무나 참 유명한 말씀이어서 주로 목사님들이 예배 끝 시간에 축복 기도할 때 이 말씀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고린도전서 13장 13절 말씀을 사용합니다. 고린도후서 합니다만은 민수기 6장 말씀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의 구조를 여러분 한번 말씀 띄워주시면, 이 말씀이 왜 그렇게 유명하고 또 이 말씀을 계속 축복 기도로 사용하고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인가가 좀 분명하게 이제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보호해 주시겠다, 복을 주시겠다, 그 얼굴을 우리에게 비추어 주셔서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신다, 하나님 내게 얼굴을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신다. 이 아주 간단한 문장인데요. 이 문장도 세 문장으로 나누어서 볼 수 있죠. 첫 번째, 각 문장의 첫 번째 단어는 여호와라는 단어로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라는 단어가 반복적으로 기록되어 있죠. 세 문장에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 우리를 지켜주시는 분, 그분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그 다음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도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평강 주시는 분도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아주 강력한 반복적인 강조죠. 누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시고 평강을 주실 것인가? 여호와 하나님, 그 한 분밖에 없다. 이제 반복적인 이 강조. 우리 삶의 복과 은혜와 평강을 주실 분은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다. 그분이 유일하다라는 뜻으로 세 문장의 제일 첫 번째 단어는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주어로 되어 있죠. 이 세 문장을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요,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역이 그대로 드러납니다. 첫 번째 문장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신다 라는 그런 의미는 성부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성부 하나님. 그리고 은혜를 베푸시고 당신의 죽음으로 우리를 지키신, 우리를 죽음에서 건져주신 그분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성자 하나님의 사역이 되겠죠. 그리고 마음의 평강을 주시는 분은 성령 하나님의 사역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축도할 때, 축복 기도할 때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그 다음에 성령의 평안케 하시는 복, 이 세 가지 테마로 축복 기도를 하거든요. 그거 맥이 딱 들어맞죠. 그래서 민수기 이 말씀이 그래서 이 성경 전체 흐름 가운데 굉장히 중요한 위치에서, 꼭 필요한 위치에서 딱 자리 잡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말씀을 듣는 이 그 정황, 삶의 정황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굉장히 척박한 그런 상황 가운데 이 말씀을 지금 듣고 있습니다. 어디입니까? 그들이 처한 삶의 정황은 어디입니까? 바로 광야입니다. 광야. 이 광야는 아주 척박한 곳입니다. 물도 없습니다. 먹을 것도 없습니다. 자신의 힘으로는 뭔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공간이 바로 광야입니다. 절대적인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필요한 공간, 그 공간이 바로 광야입니다. 그런 광야의 공간에서
하나님은 이 말씀을 던지시는데 여호와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분이고 너희를 반드시 지켜줄 것이고 은혜를 베풀 것이고 여호와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 마음 가운데 너희들 마음 가운데 평강을 허락하실 것이다. 그 말씀을 절대로 잊지 말아라 라는 말씀으로 이 말씀을 던지는 겁니다. 상황을 보면 이해가 안 되죠. 아무것도 먹을 것이 없어 보이는 우리를 지켜줄 어떤 바람막이도 없는 그런 광야에서 이 말씀을 하셨을 때 오로지 위로 뚫린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그런 상황에서 이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캐나다에 오면 길을 찾다 보면 쿨데삭이라는 것이 나옵니다. 쿨데삭이라는 말은 프렌치 말 같아요. 근데 쿨데삭이라는 것은 다른 빠져나갈 구멍이 없다는 것이죠. 빠져나갈 구멍이 없는 그런 공간. 그 공간이 이제 쿨데삭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들어갔던 대로 다시 돌아 나와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야말로 광야에 갇혔을 때 뒤에 애굽의 병사들이 병거를 타고 막 쫓아오고 있고 홍해가 앞에 가로막고 있고 다른 곳은 광야고 빠져나갈 공간이 없는 곳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은 몰아붙였습니다. 그래서 바로 왕이 뭐라 그랬냐면 아하 저희들이 광야에 갇혔구나. 이놈들 우리는 바로 잡아 다 몰살시키고 말 거야. 이런 마음으로 아주 열심히 병거를 타고 이스라엘 백성들 쫓아갔죠. 그게 바로 쿨데삭이라는 공간인데 빠져나갈 공간이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몰아넣고 그야말로 애굽의 병사들이 또 홍해가 광야가 가로막는 그런 상황 가운데 몰아넣으시고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한 게 있습니다. 너희들은 가만히 있어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도록 그들을 만들어 가신 겁니다. 다 막혀 있지만 위로는 뚫려 있단 말이죠. 뚫려 있는 하나님 앞에 엎드리도록 기도하도록 만들어 가신 하나님의 역사가 이 출애굽의 역사입니다. 오늘 이 민수기에 도달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진을 딱 짜서 출정 준비를 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시내산에서 머물지 않습니다. 이제 가야 됩니다. 광야 길을 가야 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의지할 것이 하나도 없어 보이는 이 광야에서 하나님만을 의지하도록 분명한 아주 명확한 그런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그런 강력한 메시지는 뭐냐면 이 세상에 다른 것을 의지할 것이 하나도 없을 때 그런 상황이라고 스스로가 인식할 때 그때 바로 신앙이 설 수 있다. 우리가 우리의 신앙이 정말 바르게 정립이 되려면요, 바로 정립이 되려면 내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외에 아무것도 없다라고 인정할 때 하나님을 붙잡게 됩니다. 지금 뭐 부모님한테 손 벌리면 내가 먹을 것이 나오고, 응? 내 마음의 안식을 찾기 위해서 자연에 나가면 안식을 얻을 수 있고, 내가 일할 힘이 있으니 돈 벌어서 일하면 내 먹을 것 생기고, 하나님을 의지할 것이 뭐가 있겠는가라고 생각한다면 신앙이 들어올 수 없죠. 믿음이 생길 수가 없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하나님 외에 다른 것으로 보호받고 있다고 믿으면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 그분의 복을 기대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지금 가장 간절할 수 있는 공간,
하나님 밖에는 쳐다볼 수 밖에 없는 그런 공간에 몰아넣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요구하는 겁니다. 나 밖에는 의지할 그런 대상이 없다. 이 삶의 정황 가운데, 광야 같은 삶의 정황 가운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말씀을 던지고 있다는 사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지금 광야와 같은 극단적인 환경이 있지 않습니다. 마실 물도 넉넉하고요, 먹을 음식도 충분합니다. 풍족한 시대, 그야말로 지금은 풍족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자기 힘으로 뭐든지 할 수 있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 지금은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소수입니다. 이 지구상의 많은 사람들이 이게 풍족의 시대를 살고 있으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소수에 그치고 말고 있습니다. 믿음이 희귀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뜻입니다. 믿는 자는, 참으로 믿는 자는 믿음이 희귀해진 이 시대에 진정한 믿음을 소유한 자가 정말 믿는 자죠.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 오직 하나님이신 것을 인정하고 고백하고 무릎 꿇는 자가 별로 주변에 보이지 않는 그때에 참으로 믿음을 가지는 자라면 그 사람이야말로 믿는 자죠. 저는 여러분이 그런 믿음을 소유한 자로 남으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예전에도 이런 시대는 있었습니다. 반복되죠. 사실 역사는 반복됩니다. 풍족한 시대도 있었고 광야 같은 시대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잠언서를 기록했던 지혜자는 늘 두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했다고 합니다. 잠언서 말씀 한번 띄워주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 잠언서 이 기자는 두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늘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 중에 하나는 거짓을 내게 멀게 해달라. 나머지 하나는 내가 너무 가난해서 그것이 괴로워서 도둑질하거나 하나님을 원망하는 일이 없도록,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아쉬운 소리 하지 않도록 일할 수 있는 건강과 힘을 주시고 열정을 허락해달라고 기도해야 되겠다고 다짐하고 기도 제목을 계속 가지고 기도한다는 거잖아요. 근데 그 뒤에 부분이 더 깁니다. 기도의 내용이. 내가 부유해서 부하게 되어서 하나님을 모른다 하게 될까 봐 그것을 정말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가난하면 가난한 대로, 광야하면 광야 같은 곳에 처한 사람들의 항변이 있죠. 왜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고, 그래서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고 싶다고 얘기하기도 하고, 그들 나름대로의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믿음을 갖지 못하게 만드는 배경이 또 있고요. 부하면 부한 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있는 상황과 같은 부유한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모른다. 그래서 하나님을 모르겠다. 내게 지금 풍족한데 뭐가 하나님이 필요하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마음, 그 반대로 생각하면요, 하나님을 그 마음의 중심에 모신 자들은 어떤 상황이 중요한 것이 아니죠. 가난하거나 부하거나. 가난하면 심령이 가난해질 수 있고,
간절해질 수 있고 주님 앞에 엎드릴 수 있고 주님 앞에 정말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고 그런 환경이 될 수도 있고요. 부해지면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유일한 분이 주님이신 것을 인정하고 내게 주신 것을 통해서 뭔가를 더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는 일이 생기기에 그것은 더 하나님을 더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갈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믿지 않는 자들은 어떻게 해도 믿지 않고요. 믿는 자들은 그 마음 가운데 믿음이 충만한 자들은 환경이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더라. 하나님께서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시고 그 복을 주시는 유일한 분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자들이 있더란 얘기죠.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교훈이 있고요. 배울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삶의 어떤 척박한 과정을 지금 걸어가고 계시는 분이 계십니까? 아마 과거에 그런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럴 때 정말 하나님 주시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주님 앞에 엎드릴 수 있는 기회고 주님 앞에 정말 가난하게 마음을 낮추어서 주님의 도우심을 구할 수 있는 아주 놀라운 기회입니다. 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상황을 보면서 정말 우리도 정말 그런 척박한 상황 가운데 처해 보는 경험이 있었는데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보통 남자들은 군대 시절을 가장 어려운 시절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어떤 상황을 내가 맞이했는데 어떻게 헤쳐나가야 될지 모르는 그런 극단의 상황들을 계속 맞이하는 그런 경험들. 제가 아는 분한테 들은 이야기인데요. 저보다 연배가 훨씬 높으신 분인데 그분은 정말 군대 안에서 비리가 너무 심해서 하사관의 비리가 너무 심해서 그분을 정말 총으로 쏴 죽이고 자기도 자살하려고 진짜 그렇게 마음을 먹었답니다. 실제로 그런 일은 해픈하죠. 근데 그분은 그런 마음까지 잔뜩 먹고 있는 과정 중에 하나님의 은혜로 그야말로 그 일을 막으셨는데요. 그런 일은 많이 해픈합니다. 얼마나 극단적인 그런 상황으로 우리를 몰아붙입니까? 심령이 메말라 있습니까? 그렇게 총으로 정말 상대방을 살인하고 또 자신도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극단으로 몰아가는 것이 그런 경험이죠. 이 광야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광야의 이 세월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생각은 안 했겠지만 40년을 그렇게 이제 살아가게 됩니다. 40년. 처음 출발할 때는 그렇게 길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겠죠. 그러나 40년의 세월을 이 광야를 왔다 갔다 뺑뺑 돌면서 그야말로 사방에 쌓아놓은 짐승들이 아니면 적들이 공격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극단의 상황으로 이제 들어간 거죠. 그런 극단의 상황에서 이제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그럼 그들은 그 신앙이 더 부유해지고 풍성해졌느냐, 생활이 나은 만큼 더 부유해졌느냐? 또 그렇지는 않더란 얘기죠. 그래서 모세가 이 광야 40년 이 기간이 다 끝날 때쯤 이 이스라엘 백성을 한번 바라보면서 설교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40년의 기간이 다 지나고 나서 그 지나온 세월들을 기억하면서 회고하면서 또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질 것 같은 그런 마음을 염려하면서 한 설교가 있는데요. 그 설교를 여러분 조금 길지만 한번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신명기 8장 말씀인데요.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면서 천천히 읽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곳은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내가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고 내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의 돌은 철이요 산에서는 동을 캘 것이라.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정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건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너희에게 정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 멸망시킨 민족들 같이 너희도 멸망하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함이니라. 아멘. 자, 이 분명한 이 메시지, 왜 광야에 이렇게 40년 동안 들여보내서 살게 하셨는가? 정말 아들과 같이 아들을 이렇게 훈련시켜서 정말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하게 만드는 그런 아버지의 마음으로 우리를 광야에 이렇게 보내신다. 우리가 힘들게 사는 것은 힘들게 훈련받는 것은 그 아버지의 마음으로 지금 주님께서 주신 은혜를 참 더 간절하게 사모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정말 큰 귀한 도구다. 여러분 힘들 삶을 지금 광야 같은 길을 걸으시는 분이 계시다면요, 이 말씀의 위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 여러분 괜히 그렇게 힘들게 만드는 건 아닙니다. 명심하십시오. 사람이 만나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삽니다.
이 말씀의 위로를 받고 말씀 가운데 여러분 충만한 은혜가 있다면 여러분 마음이 평안하게 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아멘. 이 40년 동안 하나님이 하신 일 봐라. 그 의복도 헤어지지 않았고 네 발도 성하지 않느냐, 그런 말씀이죠. 근데 이제 후반에 가면 이제 분위기가 싹 바뀝니다. 자, 이제 너희들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가나안 땅에 갈 것인데 심히 염려된다. 이제 먹고 배불러서 옥토를 줘서 많은 열매를 맺게 할 텐데 분명히 정말 걱정된다. 그 네 마음이 교만하게 되어서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 광야 길도 우리에게 허락하셨지만 그 모든 것을 이겨내게 하시고 풍성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셨던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잊어버릴까 염려한다 이 말이죠. 자기 손으로, 자기 능력으로 이 모든 걸 이루었다라고 자랑밖에 하지 않는, 그럴 가능성이 있는 우리의 심령을 꿰뚫어 보고 모세는 지금 설교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요, 반드시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반드시 멸망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의심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믿어야 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는 분이심을 확신해야 됩니다. 그것이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심을 인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뭐가 두렵습니까? 여러분 뭘 걱정하십니까? 뭐가 염려가 되십니까? 앞으로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까 염려되십니까? 걱정되십니까? 뭐가 걱정됩니까? 하나님 안에 있다면 그 모든 길은, 모든 상황은 다 복된 길이고 어떤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고 약속하시는데 뭐가 두렵습니까? 사람이 두렵습니까? 여러분 회사의 상사가 여러분의 목줄을 쥐고 있으니까 그 상사가 두렵습니까? 내 학점을 주는 교수가 두렵습니까? 우리를 먹이고 입히시는 분은 그 사람들이 아니죠. 하나님이시다 라는 고백이 믿는 자의 고백인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외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가로되 주는 나를 돕는 자시니 내가 무서워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노라. 이런 고백은요, 그냥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니라 목숨이 달린 문제 가운데 이런 고백이 튀어나왔던 거거든요. 내 목숨 빼앗아가는 저들 앞에서도 나는 그 사람이 두렵지 않다라고 외치는 그런 믿음의 고백이거든요. 여러분 복이 뭡니까? 무엇이 복받은 인생입니까? 복이라고 세상 사람들은 많이 떠들지만, 그래서 복자를 너무 좋아하지만 무엇을 복이라고 생각합니까? 물질적으로 부유해지는 것을 생각합니다. 물론 그것이 복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물질적으로 부유함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잊어버린다면 그것은 복이 아니라 저주죠. 여러분에게 베풀어진 그 물질이 여러분에게 저주가 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밖에 없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당신을 드러내시고 말씀을 통해서 당신이 가야 될 방향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시고 우리가 주님 앞에 믿음의 선조들이 고백했던 그 고백들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남겨주셨는데요, 이 말씀들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그 말씀들 한번 띄워보시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말씀은 정말
새겨 들어야 될 그런 말씀들이죠. 시작.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어려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아멘으로 화답하십시오. 아멘. 예. 이 말씀에 의지하십시오. 세상 생각들, 지식들 다 버리십시오. 말씀만이 여러분을 지배하도록 하십시오. 그 다음 시편 시작.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요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아멘. 아멘. 고린도후서 말씀 시작.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아멘. 믿음의 고백 아닙니까? 바울의 사무엘서 하 말씀 시작.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피할 바위시여 나의 방패시여 나의 구원의 뿌리시여 나의 높은 망대시여 나의 피난처시여 나의 구원자시여 나를 흉악에서 구원하셨도다. 내가 찬송 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아멘. 이 아멘으로 화답하는 자에게 그 믿음이 말씀과 함께 딱 연결돼서 이 믿음이 말씀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시편 말씀. 내가 환난 중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를 소송케 하시고 주의 손을 펴사 내 원수들의 노를 막으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구원하시리이다. 아멘. 잠언 말씀.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의인은 거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으니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이런 믿음, 이런 신앙으로 어떤 환난이 있든지 간에 그것을 견뎌왔고 이겨왔고 믿음으로 성화시켜서 그 믿음을 지켰습니다. 그 믿음을 우리가 유산으로 받아야죠. 그 믿음을 우리가 유산으로 받아야죠. 다른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 믿음에 견고하게 서야 되죠. 마지막으로 제가 예레미야 말씀 보고 설교를 마무리하겠는데요. 이것도 한 스토리가 있는 이야기인데 예레미야 24장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많이 읽는데요. 같이 또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유다 왕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유다 왕 여호야김의 아들 여고냐와 유다 고관들과 목공들과 철공들을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옮긴 후에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성전 앞에 놓인 무화과 두 강주리를 내게 보이셨는데. 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예레미야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하시매 내가 대답하되 무화과이온데 그 좋은 무화과는 극히 좋고 그 나쁜 것은 아주 나빠서 먹을 수 없게 나쁘니이다 하니.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이곳에서 옮겨 갈대아인의 땅에 이르게 한 유다 포로를 이 좋은 무화과 같이 잘 돌볼 것이라. 내가 여호와인 줄 아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어서 그들이 전심으로 내게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세상 모든 나라 가운데 흩어서 그들에게 환난을 당하게 할 것이며 또 그들에게 내가 쫓아보낼 모든 곳에서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며 내가 칼과 기근과 전염병을 그들 가운데 보내
그들이 내가 그들과 그들의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멸절하기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시니라. 자, 어떤 말씀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의해서 아주 침공을 받아서 무력하게 포로로 잡혀가는 그런 상황입니다. 하나님이 막대기를 드신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워낙 말을 안 들으니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막대기를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을 치시는, 징계하는 겁니다. 징계. 그럴 때에 포로로 잡혀가는 자들은 얼마나 비참합니까? 자기 고국을 떠나서 저 먼 곳에 포로로 잡혀가서 이방 땅에서 살아야 된다는 그 자체가 너무 힘든 것 아닙니까? 예전에 우리 선조들도 저기 중앙아시아 쪽으로 끌려가서 포로처럼 집단 이주하게 된 그런 이야기들 우리가 들어보지 않습니까? 고려인들이라고 말하는데 비참하게 살아가죠. 절반은 그저 추위에 죽기도 하고 배고파서 죽기도 하고. 청교도 이야기를 들어봐도 그렇습니다. 영국에서 배를 타고 미국으로 처음 간 그 청교들 절반은 그 겨울에 다 죽습니다. 배고파서 추워서 죽고. 이렇게 다른 나라로 간다는 것은 너무 처참한 일인데 포로로 끌려간다는 건 더 처참하죠. 그런데 예레미야에게 보게 하신 것은 뭐죠? 좋은 무화과는 어떤 무화과냐? 포로로 끌려간 그 사람들이 참 좋은 무화과이다. 자기 땅에 남아서 혹은 애굽 강대국인 애굽으로 피신한 자들은 나쁜 무화과에서 먹을 수 없게 된 무화과도 같다. 그러니까 환경에 상관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는 어떤 환경에 있든지 간에 그 처한 곳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요,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서 삶을 유지하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그런 백성들이 될 것이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다 이 한국이라고 하는 그 뿌리를 뽑아서 지금 여기 캐나다라는 곳에 정착하고 살고 있습니다. 힘듭니다. 초창기는 더 힘듭니다. 그래서 우리끼리라도 지금 추석이라고 해서 같이 모이고 고향의 생각을 조금이라도 잊어버리려고 그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어떤 면에서는 척박한 땅, 캐나다 땅에 같이 모여 살면서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이 있다면 그곳은 정말 천국이 될 것이고 좋은 정말 물이 뚝뚝 떨어지는 그 무화과처럼 좋은 단맛을 내는 그런 무화과 열매처럼 될 것이고, 안이하게 자기 있는 곳에서 처한 곳에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자기 잘난 맛에 살아가는 인생들은 나쁜 무화과, 써서 먹을 수 없는 그런 무화과 같이 될 것이다. 그런 말씀 아닙니까?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지켜주시는 분이십니다. 가난하거나 부하거나 어떤 상황과 환경에 상관없이 우리를 보호하시는 분이십니다. 가난할 때는 가난할 만큼 주님 앞에 엎드려서 간절하게 주님을 도우심을 구하면서 가난한 자가 얻을 수 있는 그 복을 누리십시오. 심령이 가난한 자들이 될 것입니다. 천국은 누구의 것입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의 것이다. 예수님 말씀하셨죠. 오로지 주님으로만 위로를 얻고 소망을 찾고 다른 것을 찾지 않는 그런 자들, 젖먹이가 어머니의 젖만을 사모하며 따라가는 그 젖먹이처럼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그렇게 사모하는 그런 마음으로 주님을 찾게 되기를 바랍니다. 환경이 변해서 부유하게 되었다 할지라도 심령이 가난한 그 상태를 유지하는 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누가 진정 복받은 사람이냐? 특히 한국 사람들은 복자를 좋아하는데요.
복자를 행운이라는 단어와 연결시키는 것 같습니다. 행운. 그래서 남편 복, 아내 복, 뭐 이렇게 그 복자를 붙이는데, 그게 왜 복자를 붙이는가 했더니, 내가 어디서 결혼을 했는데 남편 잘 만나가지고 남편 복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남편이 어떻게 죽어버렸어. 아이, 지지리도 남편 복이 없어서, 이런 말을 쓴단 말이에요. 자식들이 부모를 제대로 부양할 만큼 부를 이루지 못하면 자식 복이 없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남편과 자식들이 행운으로 얻어 걸려 가지고 어떤 사람은 잘 살고, 그 행운이 없던 사람은 못 살게 되고, 이런 식으로 복을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복을 이런 기준으로 생각하니까 나중에 남는 것은 자랑밖에 없어요. 자식 자랑, 손주 자랑, 돈 자랑, 차 자랑, 집 자랑, 입만 벌리면 자랑입니다. 그런 사람 주변에는 아무도 가고 싶지 않죠. 왜 갑니까? 지금 살아온 인생 가운데 우리가 간증해야 될,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셨던 그 이야기가 얼마나 많은데, 자기 자랑으로 가득 찬 사람 주변에 누가 가겠습니까? 안 가죠. 하나님의 복이 넘치는 사람은 자기 자랑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주신 그 복을 나누는 사람이죠. 그 복의 통로가 되라고 우리는 부름을 받았죠.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고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것이라고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이라고 인정하는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 복의 통로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저는 우리 모든 산길 성도들이 이런 신령한 복을 누리는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복 주시는 분, 우리를 지켜주시는 그분이 누군지 분명히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참 믿음의 눈을 열게 하셔서, 그 마음을 부드럽게 하셔서 이 말씀이 참으로 잘 그 마음 가운데, 우리들 마음 가운데 심겨지게 하시고 30배, 60배, 100배로 열매 맺는 저희 심령들 되게 하셔서 우리 인생에 참으로 여호와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참 은혜 주시고 평강 주시는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아왔노라고 고백하는, 믿음에 간증하는 우리 모든 산길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